성경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예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복이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 했습니다 하셨더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멸망 이후에 유다의 보전을 좀 살펴갑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남북이 이제 분열되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이때가 이제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고요. 히스기야 아들 이제 므낫세고 므낫세가 아들이 이제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이제 요시야가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칭찬했죠.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계획을 이제 열심히 했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었다. 그 전에도 그 이후도 이만한 왕이 없었다고 칭찬할 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제 부속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가 좀 왕이 됐죠. 근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교훈보다는 사실 육체적인 것에 더 즐겨했고 그 결과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냥 이방 신전에 가서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앞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단을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가 제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오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악한 행위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유다는 이제 남쪽 유다 백성은 므낫세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이제 제해 버릴 것을 지금 선지자들부터 이야기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므낫세 왕 시절에 선지자가 나와서 므낫세를 책망하거나 유다를 책망한 역사 기록,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기록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이 므낫세를 책망했는지 남유다의 백성들을 책망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이제 알지 못하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므낫세 통치 기간이 697년에서 그죠? BC 697년에서 642년 동안 55년을 치리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보면은 이사야는 이미 이때 예언의 능력이 예언이 이제 그쳤고 에레미야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선지자로 나와 있는데 성경은 뭐 에레미야가 그랬다 아니 뭐 이사야가 그랬다. 스바나의 역사 에레미야 스바나는 요시야 640년 얘기. 요시야 640년에 이제 에레미야라든지 스바나는 그때 이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에는 아몬은 이제 겨 2년 정도밖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2년 치리를 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선지자 이름이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특히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하여 항할 수 없나니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4절에는 어떻게 남유다를 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역대기 하에 보면은 역대기 33장 10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하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쨌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무명의 선지자들이 계속 남유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전주. 이 므낫세의 이제 므낫세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사마리아의 전주. 그리고 아합이죠. 아합 왕가의 추. 이 두 개의 뭐요? 평가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하는 기준을 봤더니 사마리아의 젠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저울을 이야기해요. 저울로 재어 봤더니 뭐요? 므낫세가 악이 컸다는 거죠. 그리고 아합의 이제 저울의 추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 므낫세는 악이 넘쳐나서 하나님은 이 가문을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기존 신학에서는 이런 므낫세의 범죄가, 그죠? 므낫세의 범죄가 뭘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니까,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했어요? 재앙을 내리셨다. 그 뭐예요? 므낫세의 행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기존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 행은 행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하거나 성도들에게 좀 책망을 해야 될 때는 뭐예요? 구약을 갖고 와서 책망을 해요. 구약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복음서를 갖고 오고,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을 강조할 때는 바울 서신을 갖고 와서 강조하죠. 그렇게 하면 어떤 성도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럼 다 모든 것이 우리는요, 그걸 통해서 내 행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불안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에서는 이미 우리 신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명기 31장 16절에 따라가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아주 우상을 섬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나를 버리고 살 것이다. 그러게 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방으로 흩트고 뽑아내고 저주를 할 것인데, 그 저주가 쫓겨나서 저주가 왜 왔는가를 생각해 보고, 이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열방 끝에 흩어진 내 열방 어디에서도 너를 다 불러 모아서 다시 얻으래요. 내가 너와 약속한 가나안으로 오게 하겠다 하는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자, 우리는 왜 그렇게 이게 성경을, 언약 성취사적 성경을 놔두고도 이야기하면, 므낫세가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왜 아몬, 요아스, 이제 뒤에 한 3명의 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우리가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는데, 이때는 가만 놔두냐는 이야기. 하나님. 당장 므낫세에게 뭘 해야죠. 므낫세도 당장 누가 죽여버려야죠. 하나님의 저주로 이야기하면 므낫세가 자기 55년 동안 왕으로 재직할 수 없어야 맞는 거죠.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55년 동안 그냥 긴 세월 살면서 왕 노릇하게
했냐 이거죠. 이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그 일반 주석 중에서도 이걸 그렇게 설명하는 주경학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건 언약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약속이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주경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가끔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의 결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성경 신학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므낫세가 범죄한 것이 딱 므낫세 하나만 범죄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남유다가 범죄했다. 우리는 뒤에 다시 한번 요시아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앞에 출애굽 이후에 이제 다윗이, 그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됐는데 이 솔로몬 이후에도 보면은 계속 이스라엘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죠. 가끔씩 뭐예요? 가끔씩 종교개혁은 왕들이 있어요. 여기 4대, 4대 여호사밧. 또 우리는 줘요. 8대. 8대 가면 우리가 이미 한번 했죠. 그 요아스. 근데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하긴 했지만은 누구예요? 자기 매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히스기야. 그리고 여기 요시야. 이렇게 가끔씩 왕이 나와서 남유다로 하여금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섭리하셔요. 북이스라엘은요, 그거 놔둬버리잖아요. 책망만 해요.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책망만 하는데 남유다는 또 특별한 왕을 세워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뭐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만나는 것, 경외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잖아요. 성전, 이것이 제사를 통해서요. 제사를 계속 하나님은 보존시켜 주세요. 만약에 남쪽 유다 왕들이 계속 부패해가지고 지금 요아스처럼 여호와 저녁에 앞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단을 만들어 놓고 계속 했다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사할 줄도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최초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솔로몬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암흑한 시대에 또 어떤 왕을 세워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돌아온 뒤에 그것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금방 1대 아니면 2대 가서 또 부패하게 되고 또 그 부패한 세대가 3, 4대 가면 또 다시 왕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이러한 섭리 역사를 하시는 내용을 보게 합니다.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따라서 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예고해 주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16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러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이 됐는데 이 므낫세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다고요? 무거운 자들의 피를 흘렸는데 유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게 온 지방에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고한 자의 피란 것이 뭐냐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살인을 했어도 고의로 하지 않고 잘못하다가 한 살인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목숨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도 받고 누가 생명을 해야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몸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의 생명을 그냥 피 흘려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죄는 다 용서하도록 했는데 이런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또 다른 의미로는요. 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안 든 사람들 막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피를 많이 흘렸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으로 여호와를 떠나 이방 신을 섬기게 한 사건, 지금 이러한 섭리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목적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 사람의 행위를 그냥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갚아버렸다면은 언약도 필요 없고 언약의 성취도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애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최초 시작할 때부터 자기는 자기 약속을 딱 세워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놓고 그것이 내가 너희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계시 섭리로서 부패하기도 하고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로 보면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육체에 함몰돼서 하나님을 좀 멀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지금 이 기존 신학에서 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때렸다. 그러면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왜 안 맞고 죽지 않을 만한 신앙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있어요. 기독교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어요. 율법은 뭐죠? 율법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행위로 한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뭘 이게 율법 내가 살인죄 미워했느냐? 미워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미워해서 살인을 했느냐?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율법은 이야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마음의 생각부터가 범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성경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율법을 재해석하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였고 나가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다 그리스도의 법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법에 왜 그걸 이야기했냐? 기초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 형제, 지체를 사랑하면 무엇을 못해요? 미워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셔요. 그게 중심이에요, 이제.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중심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지체를 사랑한 것은 뭐예요? 로맨스예요, 로맨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죄버리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그럼 그건 로맨스예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기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살인죄를 안 지었었고, 뭘 안 했으니까, 도둑질을 안 했고, 거짓말을 안 했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게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강직하고 거룩하게 산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오만자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 무슨 이 성경신학 이야기를 하면 개똥철학이죠. 그게 한번 들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놓아두고 세상에 실수하기도 하고 육체에 인해서 하나님을 뭘 떠나기도 하고 다시 또 우리가 생각나서 돌아오게 하고 자꾸 이 반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주관해 가신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몬이 나와요. 이제 아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먼저 이야기 드는데 아몬이 누가 죽이냐? 신하들이 아몬을 죽여버려요. 궁궐에 있는데 신하들이 들어가 반란 이렇게 하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왜 아몬을 죽였냐? 그런 말은 없어요.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따져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큰 사건 말고 우리는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육체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실 때 뭘로 하셔요? 육체로 하셔요. 육체로. 가장 불행한 건 뭐예요? 가족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 가장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가족끼리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거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에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나은 건 뭐예요? 좀 멀리 있는 친구가, 뭐 직장 동료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실수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섭리해 갔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령한 것은 나를 뭐 깨닫게 하고 신령한 것은 뭐 하는데 신령한 건 우리가 깨달아가기 사실은 어려워요.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지 신령한 것을 우리를 신령한 것을 우리를 훈련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할 필요도 없어요. 왜? 신령한 것은 내 안에 자라는 중생한 영이 계속 자라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요? 육체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 자기가 작정한 일들을 여러모로 우리를 시험하고 교훈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섭리해 가신다는 것이 그게 언약과 성취에 나와 관계된 것이라고 해석해 보면은 두 번째는요. 유다를 범죄케 한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왜 내가 망해야 됩니까? 라는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뒤에 그래요. 이제 뒤에 가면 계속 그 말씀을 해요. 이제 이 선지서 가면 유다에게 유다가 왜 너희에게 내가 이런 걸 준 줄 아느냐? 뭘 하라고요? 너희가 깨달아 나를 섬기고 오직 만천하의 신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유다로 참 멀리 쫓아냈느냐? 뽑아냈느냐? 나를 알게 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섬기고 그것만을 경외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 이제 범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교육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은 뭐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또 종합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계속 육체로 시험하고 훈련시켜요. 뭐 순간순간 갑자기 우리가 어떤 일에 예를 받아갖고 하늘씩 막 폭발하기도 하고요. 뭐 거기서 1시간, 2시간, 10시간, 뭐 이틀, 3일간 갈 수도 있고, 뭐 한 달을 갈 수도 있고, 1년을 갈 수도 있고, 몇십 년을 가기도 하지만, 그것을 뭘로 돌아오면, 신령한 것을 딱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신데, 내가 너무 거기에 매여갖고 지금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해요. 그것을 생각나니까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게 가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세우시려고 이렇게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한 내용이 바로 여기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유다 므낫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자신으로 범죄했을 뿐이고 그리고 무죄한 피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신명기 19장 10절에 그렇게 무죄한 피, 무죄한 것, 죄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나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면 그 무죄한 피가 누구에게요?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한다. 그 육체잖아요. 왜 이렇게 육체로 하신다? 구약은 늘상 이야기하자면 구약은 뭐예요?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모형이죠. 구약의 모든 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육체로 이야기해요. 신령한 건
이게 신학시대에 와서는 신령한 것으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신학에 아예 하지는 않죠. 신학에서는. 이 뭐예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이유는 뭐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결과는 뭔가. 신약은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 4장 사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예요. 그 예표들은 누가 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이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세웠고, 그 백성은 어디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요? 복음으로써 우리를 교훈하고, 진리도 교훈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과 더불어요? 비진리와 싸워서 우리가 누구만을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란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신령한 시체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거 필요 없어요. 단지 신령한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주신 모형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 모형을 주장해요. 모형을.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더 심하게 주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몇 가지 선한 일을 해야죠. 중국적으로 카톨릭의 왕, 바티칸의 그 분이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될 것. 그게 쭉 교황마다 했던 이야기를 다 열거놓은 교황 말씀 집이 있는데 그게 성경과 동일한 거예요. 거기에 뭐요? 100가지의 선한 행동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어요. 이 아직도 육체를 이야기를 해요. 육체를. 물론 우리가 카톨릭을 기독교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많이 이제 이렇게 캐션을 막 붙여놓고 있지만 어쨌든 육체를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모두가 육체예요. 그래 놓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우리 가면 나이 드신 이제 우리 주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설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꾸 따라가요. 거기를 따라가.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선한 일을 이야기하고. 그거 교인들을 가리킬 만한 재료가 된 거예요. 재료가. 신령한 것을 모르니까, 신령한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육체로 뭘 가리켜야겠는데 가리킬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거죠. 선한 것.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병들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신랑만 놓쳐버리니까 뭐 항상 육체로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의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요즘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쭉 공부를 해보면 뭐예요? 유럽의 전쟁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 우리 신교 기독교와 유대교. 그게 유대인과의 기독교의 싸움이 이유가 거기에 다 나와요. 이 기독교가 봤을 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지킨 나쁜 인간들이에요. 전 징계라고 없애버려야 될 부분이에요. 전 열등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은 열등한 민족이에요. 그 열등한 민족은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유럽에서 그런 청소 작업이 있죠. 이런 것이 봐요. 다 신령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육체의 모형 갖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가 죽고 어디에요? 우사의 동산이다. 근데 그 말씀을 하죠. 바로 그가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의 그 궁궐 동산. 이게 므낫세의 궁궐 동산에 있는 그 동산에 있는 한 장소, 그걸 뭐라고요? 우사의 동산이라고 했고,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 근데 이 신학자들은, 성경 주석학자들은 그 우사의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 때문에 갖고 싸움을 해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예루살렘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므낫세가 살던 궁궐에 우리 같으면 한 정원이겠죠? 궁궐 앞에 있는 한 정원이었죠. 동산에 묻혔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사의 동산에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모니 시대가 옵니다.
아몬이 유에 나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슬레멧이라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여태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상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이제 반역한 자기 신하들 때문에 궁중에 죽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왕을 죽인 이 반역자들, 신하들을 다 잡아 죽이고 누구를요? 아들 요시아를 왕위를 세웠다. 요시아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몇이냐고. 이제 뒤에 장에 가면 요시아 이야기 나오죠. 요시아가 8세예요. 어린 아이를 왕을 세웠다. 자, 기존 신학에서는 이걸 설명을 못 합니다. 아니, 북이스라엘 같으면 뭐예요? 왕을 죽인 사람이 왕이 됐어야 되잖아요. 반란에 성공을 해서 죽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왕이 돼야 하는데 국민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고 왕가의 그 어린아이 8세에 된 요시아를 왕을 세웠다. 이거 뭐예요?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8살 요시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가 왕이 되겠어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 대신들이 있는데, 근데 그 대신들은 요시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준수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죽인 신하들을 다 죽이고 그 다윗 왕가를 존속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또 다른 해석을 막 해요. 주석을 보니까 막 다른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뭐야? 딱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아몬이 죽었냐 하는 것은 성경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까 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아몬이 뭘 했냐 그러면 애굽을 멀리하고 아수르를 가까이 가려는 거예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아몬이. 그러니까 누가요? 애굽이 그러한 그 아몬을 죽이기 위해서 사주했다는 거예요. 부축해서 신하들로 아몬을 죽이게 했다. 그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뭐예요? 왕도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뜻을 뜻의 성취를 계시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인정사정 없어요. 인간은 뭐예요? 가끔 우리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으셨고 자기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의 부품에 불과해요. 우리 인간이. 왕 하나 죽인 거 하나님 무슨 크게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요. 내가 너의 열조와의 언약대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존해주고 내가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사실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신 계시 목적은 뭐냐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뭐예요? 영원히 보존될 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그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계시록을 앞으로 하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절대 권한, 권세, 이게 뭐예요? 이것을 계시록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가 어떤 사이는 풍전등화예요.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하나도 남아있는 곳이 없잖아요. 다 무슬림에 의해서 터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버리고 무슬림의 안에 속해 있어요. 그렇게 될
교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맡겨놓은 이 짐승 권세, 음료 권세, 그 사단이죠. 사단의 권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득세해서 그렇게 될 것이지만 종말은 뭐예요? 내가 그 애들을 진노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내가 승리한다라는 그 승리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 그게 방법이 뭐 사단과 싸웠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내 본래의 목적, 창세기의 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했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에 너와 이 나라가 어떤 관계냐. 내가 너를 구원시켜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늘 영광스럽게 쳐다보며 찬송하며 살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분봉화로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지 지금 어쩐다고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라.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한 거예요. 계시가. 14만 4천 몇 개 구원을 못 받니 어찌니. 그 다 쓸데없는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말따먹기 하는 이야기예요. 말따먹기.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런 말따먹기.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 보는데 그렇게 해서 다윗 왕가에 전속되어져야 할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게 창세기 49장 10절에 누구에게요?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언약대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대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가요?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고 그리고 성결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다윗 왕조의 보조는 다윗이 이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 이러한 일들을 뭐라고 이제 로마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결론을 맺어줍니다. 오늘 이런 역사적 사실은 결국 어디로 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오실 것이고 그 왕국은 영원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체로서 참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르게 생각되어진다고 생각하게 합니다.